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본래는 내일 정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셔서 혹시 누구신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비공식적으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곽예빈 전사님이 지난 주일날 사임하시고 이제 새롭게 유초동부와 또 호산나 찬양대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김서영 전도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앞에 있어요. 인사하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영상을 미리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바둥바둥거리며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 저녁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년같이 그렇게 많이 성도들이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정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들 어렵다, 힘들다,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일신교회는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순간마다 도우셨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본인들은 좋대요. 왜 이렇게 좋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 해를 감사하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복음이란 결국 리스타트 아니겠어요? 과거는 다 이제 리셋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어요? 과거에 어떤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또 가슴 아픈 일, 또 죄악된 일이 있어도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2023년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가 참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로운 그런 예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성령으로 새롭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2023년도에 비전이고 또 목표고 꿈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내 힘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 꿈을 이루는 해, 바로 그 해가 2023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뽑으실 텐데 우리가 아까 7시 정도에 모여서 목회자들은 먼저 뽑았어요. 매년 보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정작 저는 못 뽑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나도 좀 뽑아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리허설을 하면서 먼저 뽑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제가 감격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총 신구약 31,089절로 돼 있어요. 31,089절 중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 아니겠어요?
올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뽑으니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뽑게 될 때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여러분의 꿈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잖아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올해 이제 2023년도는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 송구영신 예배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일 오전에는 오늘 말씀 다음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완전 마음에 딱 꽂힌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리라. 저는 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꽂혔어요. 가슴에 딱 꽂히면서 그렇지, 이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꿈이 성취가 되리라,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리라, 막힌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리라, 만남의 문이 열리게 되리라, 길이 열리게 되리라. 생각해 보니까 이 되리라 앞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넣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 되리라 앞에 한번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뭐 이러한 꿈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2023년도 100명 전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뭐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 되리라 앞에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이 다 다른 건 잊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요 한 말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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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1장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이 5가지 동사로 나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시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행하셨다기보다는 행하시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행함이 먼저이셨어요. 우리는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하시고 삶이 가르치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영향력이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행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행함이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삶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닮은 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이 순종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또 세 가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 동사로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행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날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도우실 거고, 그분이 지키실 거고, 그분이 함께 하실 거고, 그분이 길을 여실 거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도 결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제 마음에 아주 그냥 망치처럼 제 마음을 한 방 딱 때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행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명하셨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로, 열심으로 명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붙잡혀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냥 예수님의 말로 명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탈북 신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말씀을 전하셨던 하늘우산의 우리 손준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장로님이세요.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압록강에서, 두만강에서 탈북하다가 그 강을 못 건너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떠내려 밀려오는 그 시체를 거기서 수없이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뭐에 홀린 듯이 1995년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엇에 홀린 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엇이 뭡니까? 성령 아니겠어요? 성령님께 붙잡혀서 홀린 듯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게 되고 또 목회자로 서원하게 되고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있겠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꿈을 꾸고 성령으로 계획하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신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제자들에게는 아픔이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예요.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시퍼렇게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당장 떠나고 싶잖아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 괴로운 슬픔의 장소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대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그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거기를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대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 붙들리면 그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의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있어도 정말 성령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그 슬픔과 눈물과 상처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거기가 너의 부르심의 자리다.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편의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잘 보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비판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낙심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참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많이 방황하거든요. 근데 그 방황할 때 하나님은 제게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친구는요, 나쁜 얘기 잘 안 해요. 늘 믿음의 얘기를 했어요. 꿈의 얘기를 했어요. 비전의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친구가 지금 백운교회를 담임하는 현철호라고 하는 목사예요. 제 절친한 친구인데 참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게 지금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어가지고 온 가족 구원시키고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친구를 만났다. 믿음의 친구를 만났다. 늘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는 친구를 만났다는 거, 이거 복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다른 데 없어요.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신다면 복 있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 20일 클럽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해요. 1월부터 2월까지요. 여러분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거. 복 있는 사람 20일 클럽. 여러분 여기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면 또 하나, 2개 붙죠? 오후 예배 오시면 3개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번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면 다 채워지죠? 그러면 주일에 오셔서 이거를 봉헌하세요. 헌금에 봉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20일 클럽에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특별 영예를 드리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을 따도 회원권이
엄청난 특권이 있고 콘도 회원권만 있어도 좋은 콘도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신교회 복 있는 사람 21 클럽 여러분 회원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내 중심이 잡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꼭 태풍의 눈과도 같아요. 옆에는 난리인데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를 2023년도를 한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1, 2월밖에 없어요. 2월 말에 끝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배의 자리에 와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와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왜 성령으로 명하실까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셔야,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2023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히세요. 문제에 붙잡히지 마세요. 염려에 붙잡히지 마세요. 환경에 붙잡히지 마세요. 성령님께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붙잡히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2023년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일신교회 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야 새롭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성령입니다.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는 성령님께 붙잡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에 우리 소무원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간증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인데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30년 드신 술이 한순간에 끊어지더라. 처음에는 술 없으면 잠을 못 자서 술을 먹었고 그 다음에 생각나서 먹었고 좋아서 먹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술이 끊어지는데 술 먹을 기회가 있어서 다시 술을 먹으려니까 구역질이 나오고 오바이트가 나오면서 술이 안 먹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없었던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냐면요. 베드로는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십자가 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못 졌어요. 두려움 못 이겼어요. 스스로는 두려움 못 이겨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던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얼마나 담대해졌든지 복음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잖아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니까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새 술에 취했다는 말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여러분의 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게 꼭 사치같이 여겨졌던 사람들이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꿨던 꿈은 자기만 잘 되는 꿈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꿈이 여러분에게 꿔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아요. 능력이 생깁니다. 딴 사람이 돼요.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증인이 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려서 2023년도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리라. 연약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리라. 꿈꾸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되리라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 받은 영상인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되리라. 참 연약한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되리라.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리라 그 길을 주님 홀로 가신 좁은 길 가리라 그 길을 주의 손을 잡고 가리라 그 길을 주님 먼저 가신 생명길 조롱도 외로움도 감사하며 인내하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만 따르리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끝날까지 변치 않고 주만 따르리라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영광의 길 주만 따라가오리라 가리라 그 길을 주님 먼저 가신 생명길 조롱도 외로움도 감사하며 인내하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만
변치 않고 주만 따르리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만 따르리라. 죽기까지 희생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며 끝날까지 변치 않고 주만 따르리라. 주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또 문제의 환경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성령께 붙잡혀야지만이 눈물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덕주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죽고 딸 죽은 이 조선이 이 로제타 홀에게는 예루살렘 같은 그러한 곳이었지만 남편 죽고 딸 죽은 이 슬픔의 장소에서 40년이 넘도록 자기의 생을 불태우며 헌신한 숨겨진 이 땅의 복음의 헌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한국사회에 이 땅의 소망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되리라. 이 되리라의 역사가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일어나도록 2023년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리라. 어두운 땅의 빛이 되리라.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믿음의 거부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섬기는데 1등이 되리라. 예배자가 되리라.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 100명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리라. 여러분께 이러한 꿈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2023년도 기도하다가 되리라 하셨던 것이 결국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